예,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도 사실은 25장과 큰 흐름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즉 감사하고 하나님께 승리한 어떤 이런 찬송을 보내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굳이 좀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26장은 승리한 백성들 또는 승리한 성읍 또는 뭐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이제 이 날이 이 찬송 안에 들어있는 이런 찬송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건을 딱 가리키고 현실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승리한 사건, 감사한 내용,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예루살렘 성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벽인데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이 견고한 성읍이 뭔가 하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구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구원의 성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이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25장 1절에서 했던 내용하고 사실은 또 같은 맥락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25장 1절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의 성읍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이 성읍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야말로 진짜 최고로 견고한 성읍이구나.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이 성을 성벽과 외벽으로 만들어 주시니 그보다 더 견고한 성읍이 어디 있겠나,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자, 그 견고한 성읍의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이 견고한 성읍에 왜 그 대적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의 성읍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여보내라. 어떤 사람 신의를 지키며 의로운 나라는 그 문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며,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나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나라는 들어오게 하라.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절, 2절이 이 성읍을 그 견고한 성읍을 말하는데,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이며 이 성에 어떤 자가 들어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원의 교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읍, 구원의 성읍입니다. 누가 구원의 성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로마서 전체의 참된 구원의 진리인데, 그게 지금 1절, 2절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성읍이 있다. 이 구원의 성읍의 문을 열고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된 자가 들어오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이전에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그런 믿음의 같은 그런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자,
자, 이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러니까 평강이 반복되죠. 완전한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깊이 박혔으니까 견고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뿌리가 깊은 나무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일단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막 불어도 끄떡없고, 또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 공부하신 지가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꽃도 많이 맺히고 열매도 많이 맺힌다. 그죠? 뭐 이게 뭐 옛날에 했죠. 불해 깊은 남매 바람에 뭐 아니 멜세 뭐 꽃도 뭐 이거 뭐 완전 외계인 용어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훈민정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죠? 그 불희 깊은 나무, 이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도 많고 열매도 많이 맺힌다. 그게 이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원리에 가만히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깊은 신뢰가 있는 자. 상황이 흔들려도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막 바뀌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믿음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특별히 그 풀무불에 던질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상황을 상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요, 이 좋은 의미로 소름이 끼칠 정도의 믿음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의 믿음은 뭐라고? 어떤 믿음입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다 끝납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믿음의 큰 표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단계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단계 다음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데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그죠? 끄떡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도 어떡합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고 그 주의 천사가 와서, 그죠? 오히려 어떡합니까? 풀무불에 던지러 갔던 그 바벨론 용사가 뜨거워가지고 다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 그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서 보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머리칼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특별히 요즘 이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적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고 이래 삶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 뿌리가 아주 얕게 있었구나. 요거 코로나 팬데믹 약간 지나가고 이래도 막 삶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 거야? 그렇게 느끼고 했다면 뿌리가 아주 얕은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충분히 지켜주시겠지. 지켜주실 거야. 걱정 마. 괜찮아. 이 코로나 팬데믹 즐기자. 그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두 번 신뢰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한두 번 아니고 서너 번, 또 하나님을 서너 번 몇 번씩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하지 않고 뭡니까? 영원히 신뢰하라.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부사가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믿죠. 우리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믿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 그죠? 그러나 나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제 그런 강조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아니고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은 앞에 했던 말하고 비슷한데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라. 그런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왜?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든지 간에 어떤 태풍이 불어도 이 반석은 반석으로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될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니 우리는 영원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 보고 영원히 신뢰하라?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번 볼까요? 이제 5절, 5번이 아니고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제 잠시 교만한 자들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 26장인데 앞에 많은 심판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틈틈이 또 심판을 봤는데 이 심판에서 몇 가지 특징들,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교만의 심판입니다. 교만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5절 볼까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게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 올라가고 이런 자들은 다 쳐서 낮추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바벨탑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시작해서 아수르도 높아졌을 때 낮추고 바벨론도 높아졌을 때 낮추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해서 높아진 이스라엘과 유다를 또 낮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성경이 보는 인간의 사탄에 전념된 악한 습성의 근본이 교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심판에서 한 번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면제되지 않는 심판의 이유가 교만입니다. 오늘 또 높은 데 거주하는 그리고 그 솟은 성을 다 낮추신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의 원리, 교만이 무너뜨리지는 교만이 심판받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낮은 자, 미천한 자를 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자, 솟은 성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이 무너뜨린 이 사람을 어떤 발이 밟도록 가난한 자와 빈궁했던 자가 이 사람을 밟도록 그러니까 미천하고 낮아진 사람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한나의 기도였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높은 자를 낮게 하고 낮은 자를 높게 하고. 그게 한나가 뭡니까? 그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가정에서 아주 낮고 미천한 자가 되었고 한나를 괴롭혔던 그 여자 이름 누구? 버닌나. 버닌나는 뭐 기세등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린 사무엘을 주자마자 입장이 싹 바뀌게 되는 이 기도를 누가 합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성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성들이 한나의 기도의 이런 내용들이 또 어디에도 나타난가 하면 시편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의 기도. 그 기도를 물려받아서 마리아가 나중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 아시다시피 저 총구석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처녀잖아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한 여성의 몸이 됩니다. 저 시골 구석에 가장 미천한 여성이 가장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높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전성들, 이 기도의 전성들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고 미천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미천했습니다. 내가 너무 멸시당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사실은 원천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기도의 전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또 그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고 미천한 자는 또 올리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렇죠. 의인은 정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한 이 기름은, 이 글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8절에서 한 10절까지는 심판 때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좀 비교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8절 9절은 심판이 있을 때 또는 심판을 대하는 의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자, 이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죠. 다윗의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으니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렸나이다. 그 다윗의 기도하고 여기서 보면 8절 9절에 이 기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8절 9절에서 간절히 기다렸고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쉽게 누가 심판을 기다립니까? 더 쉽게 심판에 자신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해야,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억울했던 것이 풀릴 것이다. 내가 오해받았던 것이 심판 때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게 가슴에 맺힌 자는 심판을 기다리잖아요. 그 심판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심판이 나야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것이 다 드러나서 내가 정말 잘못해서 멸시당한 것이 아니고 나를 멸시한 자들이 잘못해서 나는 우리말로 하면 죄 없이 멸시당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심판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 그 사람은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무언가 캥기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만 몰래 나쁜 짓을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큰 사건에 내가 일을 살짝 털어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심판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심판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나는 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판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다가 그렇죠. 다 캥기는 게 있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잘못이 있고 그 일이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들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 그리면은 뭔가 모르게 좀 캥기는, 좀 하나님과 내하고 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들이 다 연약해서 그런데 오늘 8절 9절을 보면은 이 의로운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하면 남은 자들이 심판을 간절히 사모한다. 왜? 그때 돼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드러나지 않는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왜냐하면 심판은 공평하니까, 공정하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하는 자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왜? 인간의 심판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늘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심판하는 자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심판받는 자 가운데 남은 자, 구원받을 자, 의로운 자들이 그네들의 의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악인들은 지금은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심판 때에 그 악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은 바로 이 남은 자, 구원받을 자, 이 자들이 심판을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고, 물론 이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들이 의가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악인들 한번 볼까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심판 때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타나는데,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은총을 주셨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시편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바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귀한 하루를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고백하는데, 악인은 그 은총을 받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은총을 받아도 의인은 감사하는데 악인은 그에 대해 감각도 없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자기가 은총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주었다. 그 악인들이 언제 우리에게 은총을 줬습니까?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의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햇볕을 받았다. 그래 의인은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그걸 고백하고 드러나고, 악인은 은총을 받아도 은총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런 자기의 이 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의인이 있고,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면 망하게 되는,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자, 높이 손이 들지,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건 심판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면 뚱한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뚱한 사람, 백날 말해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 그래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한다.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나중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부끄러워서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사람, 나중에 정말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구원에서 내어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서 어떤 인류의 우주의 어떤 다른 신들하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비교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 우상의 신들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너의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뭡니까? 다른 그 우상 종교들,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인신제사,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고, 그리고 자기 딸을 내고 자기 아들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그 구절 하나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지는 않죠? 제가 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 사랑하사, 우리가 여름 성경할 때 노래도 부를 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자,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25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여기에서 하나 바뀐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단수에서 복수로 바뀐 거죠. 어쨌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뭡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근데 앞에 주하고 뒤에 주하고 다른 거죠.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 다른 신들, 다른 왕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죠. 어떨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의 신으로 주인 행세를 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다른 주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로도 살다 보면 우리가 물질 밑에 놓이기도 하고, 권력 밑에 놓이기도 하고, 어떤 다른 권세 있는 사람 밑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헷가닥 해가지고 다른 신들 밑에 놓이기도 했지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그죠? 사실 이게 늘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헷가닥 해갔는데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 14절 19절은요 특이하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없는 건 절대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만큼 중요한 만큼 횟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14절과 19절인데 14절은 악한 자들의 죽음, 이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악한 자들이죠.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해버렸다. 끝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19절, 먼저 15절부터 18절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 16,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주 특이하게 부활의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하고 구원의 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구원의 사건을 말하면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 악인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난다. 그네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사야 본년의 심판의 내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자, 이제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자, 너희는 숨어 있어라. 이게 뭘 연상시키는가 하면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잠시 숨어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 사건 때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에 잠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밀실에 잠깐 보관해서 살려 놓습니다. 그 밀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밀실 외에는 다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있어. 이게 이제 교회의 구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의 집들, 그리고 구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바로 그 밀실에 들어가라. 이게 일단은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못돼 세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 사역 중에 사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약속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으라. 그냥 심판의 내용들을 말이죠. 이런 심판들이 닥쳐도 그 밀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동일하게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 교회가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오늘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